2월 19일 토요일 37 예배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내빈이 부활 24, 렘넌트의 이유,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복음 전문성 캠프로 말씀 주셨습니다. 광야 사내빈이 보아야 할 24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99.9%가 가고 있기 때문에 0.1%가 제대로 보고 응답을 받았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만들어진 다음에 응답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중요하고 그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광야에 있어야 될 이유 모르면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애굽에 왜 노예됐는지 모르고 원망만 하고 애굽 욕만 하고 나 자신만 낙심하게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각인 바로 시키셔서 뿌리 쳐질 때는 응답 오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본을 바꾸고 근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목적은 세계복음화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바꾸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업과 내 삶과 가장 관계 있도록 이끄신 겁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해방과 힘과 그리고 나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과 그리고 생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성막을 통해서 구원과 모이는 것과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내 산업이 기도의 줄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광야를 가면서 바꿀 것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작은 일 같으나 큰 배경이 들어있고 큰 일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93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계속 놓치지 말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평생 가는 길 속에 오늘이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갖춰가라. 광야 가는 길 동안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렘넌트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24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제 생길 때 답을 붙잡으라.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고 감사 나오고 힘 길러지게 돼 있다. 그렇게 증거 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24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이유고 렘넌트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 렘넌트의 이유다. 이걸 알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파고들었다. 서원으로 파고들었다. 17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강조했다. 어디서든 그게 시작이고 끝이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새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달하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단과 지옥과 저주가 무너지는 이것이 전달되는 작품 나와야 되는 것이다 강조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일 속에 정확한 말씀을 붙들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일 속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때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특히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의 성취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한 구절만 붙잡아도 계속 응답받게 된다. 그래서 빨리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것을 보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그게 바로 24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플랫폼이어야 되고 파수망이고 안테나여야 되는데 거의 그 반대편에 서 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지금 남아메리카 같은 곳은 깊은 무속과 주술과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관심은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길을 잘못 뚫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만 주장해서 다른 길에 서 있다. 교회마저도 성전 중심으로 다른 곳에, 먹는 곳에 관심 두고 다른 길에 서 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한 눈만 뜨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 하나 제대로 하면, 붙잡으면 모든 운명 바꿀 수 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네피림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나 이거 누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강대국가 문화와 237 노예시키는 전략으로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인도 되어졌다. 그리고 네피림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신전, 우상 이거 가지고 유혹했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과 어두움의 악한 그 세력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 결국 그 목표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혼란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생각만 잘하고 우리의 관심 바꾸고 우리의 24 될 수 있는 길을 바꾸면 역사 일어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자와 믿는 자 있는데, 그리고 종교 가진 자와 복음 가진 자로 나뉜다. 육에 속한 사람 있고 기도의 사람 있다. 그리고 일에 끌려 다니는 자 있고 복음의 증거에 밀접한 자 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자 있고 살리는 자 있다. 우상 운동하는 사람 있고 생명 운동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결국에는 네피림에 속한 자 아니면 영적으로 살리는 자 나뉘어진다. 우리는 살리는 자 돼야 된다.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네피림 막는 유일한 길 속에 관심 둬야 된다. 다시 한번 한 눈만 제대로 뜨면 흑암 권세 세력 무너지고, 기도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의 운명 바뀐다.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393 계속 누리고 전달해라.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이번 주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문성 캠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영순위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 붙잡고 누려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순위로 가게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들여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생색낼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 뒤에 되어지는 단계 응답으로 들어가 되어지는 제자의 응답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 아홉가지 응답과 그리고 세 가지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2, 3, 7, 9, 5총 종족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 0% 영순위로 가야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고 문이 열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야지만 경쟁 상대 없이 이기게 된다. 그리고 복음 전문성 누려야지만 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 그거 찾아내고 누리면 된다. 방해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 사명자만이 참된 것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해부님 미션, 하늘에서 주신 미션이다. 이거를 기도로 항상 누리라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 24 기도로 영순위를 누려가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관심 가지라고 하시는 것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셔서 영순위 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 눈이 바뀌게 하시고 관심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운동 속에 있게 없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